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당신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2023학년도 교육표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은 곳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광성드림 철학 시리즈 두 번째인데요. 제목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기독교 교육. 광성드림학교의 교육 목표는 세계를 섬기는 기독인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섬기는 기독인이 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기독교 교육이 우리 학교의 대안이라고 비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기독교 교육을 대안으로 삼은 학교는 인가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네, 저희가 그러면 불법으로 인가를 받았냐?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인가받았을 때 저희 학교의 사유는 다중지능을 이용한 진로중심 학교로 인가를 받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일반적인 학교가 입시중심 교육이 많다면 우리는 진로중심 교육을 하겠다라고 해서 인가를 받았는데, 이런 진로중심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교육에 의해서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기독교 교육이지만 실제 내용이 기독교 교육인 거죠.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대안교육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육에 대한 우리의 대안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사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를 안 배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근데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기독교를 배우고 학교에서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또 커서는 직장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 열심히 가정 생활하는 게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의 비전을 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를 섬기는 기독인으로 자녀를 키우기가 너무 어렵다는 결론을 갖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교육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교육을 하면 기독교를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서의 기독교를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내용으로서의 기독교는 성경 공부라든지 교리학습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교육은 굳이 교회뿐만 아니라 대학의 강의장에서도 종교학 시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내용으로의 기독교 교육을 우리가 설교라는 방식으로 매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매주 기독교 교육을 내용으로서 받는데 이게 삶의 실천으로서 잘 드러나지 않고 기독교가 중심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기독교 교육은 특정한 장소에서 내용으로 배우는 것이라고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이 전달되는 방식, 기독교 교육이 실천되는 방식이 특정한 공간과 시간과 장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명시적으로 얘기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육을 활용하는 장소는 교회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왜 열심히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설교를 통해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교회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가서 있고 사회에서는 사회 원리를 따라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바뀌는 경향이 강하죠. 신앙이 곧 삶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교육이 내용으로서의 기독교 교육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으로서의 기독교 교육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학교 생활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가정 생활할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원리를 가지고 살면서도 자신은 충분히 기독교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용으로서의 기독교 교육이 곧
삶에서 기독교적인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그 보장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미션 스쿨이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종교계 학교들인데 종교계 학교들은 종교 시간에 종교학을 가르치기보다는 자신을 설립한 재단의 종교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죠. 종교학 중에 일부를 가르치는데 종교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학교가 기독교적인 학교냐라고 했을 때 글쎄요. 누가 그걸 기독교적인 학교라고 하겠습니까? 재단이 기독교인 학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중에도 종교계 학교를 다녀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다녔고요. 여러분 중에는 뭐 천주교 계통, 원불교 계통, 불교 계통의 학교를 다니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학교를 다니면서 그 종교 문화를 경험하는 그 종교 교육 시간들이 있었겠죠. 예배 시간이라든지 예불 시간이나 그리고 종교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그 학교 전체를 그 종교적 삶으로 이끌었냐라고 했을 때는 좀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중학교 때 미션 스쿨 다녔지만 그때의 미션 스쿨의 생활이 되게 상당히 많이 분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종교적인 삶을 사는 선생님과 종교적인 어떤 학년을 보낸 적도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시간들도 있었죠. 기독교 교육의 첫 번째가 이러한 내용으로서의 기독교라면 또 한 가지 기독교 교육은 주체로서 기독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받는다고 했을 때 어느 공동체에 머무르느냐, 누구와 어울렸느냐가 기독교 교육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건 다 기독교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서 애들이랑 같이 이제 축구도 하고 교회에서 끝나고 아우팅한다고 놀기도 하고 이런 것도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주일 예배 끝나고 애들 데려다 같이 놀고 그런 건 기독교 교육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봉사활동? 아이들이 원치 않는 봉사활동?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도 기독교 교육이에요. 기독교가 하는 교육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크는 아이들, 기독교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교회에서 크는 아이들만 있었을 때는 문제점은 뭐가 있냐? 아이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데 공동체 안에 주체로서 참여하는 경험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 중심이고 진영 논리, 우리 교회가 최고가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분들은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에 대해 넓어지고 진리를 향해 당당해지지 않고 더 협소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은 우리 교회 안에밖에 없고 말씀은 우리 목사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인간이 자유를 향한 여정으로 더 뻗어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자유를 빼앗기는 듯한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도 나름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있지만 뭔가 방향에 있어서 기독교 교육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룹에 충성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또 다른 범주는 기독교적인 교육입니다. 가치의 근거, 원리로서 기독교를 배우는 거예요. 봉사나 섬김 같은 거죠. 기독교적인 교육을 우리 선교적으로 많이 합니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라고 했을 때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없을 때 사회복지에 열심히 참여한다거나 구제사역에 참여한다거나 교육사역에 참여하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전하려고 해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런 교육은 구체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명확한 선을 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독교 교육에 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것보다 더 많은 방향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광성드림학교에 대하는 기독교 교육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중에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다 기독교 교육 받는데 그게 어떠한 대안이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 용어에 담고 있는 의미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에요. 광성드림학교 기독학교라 여기에 아이를 이제 입학시키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내용으로서의 기독교의 생각이 깊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드림학교 갔더니 좀 실망이에요. 성경 시간 한 4시간씩 있을 줄 알았어요. 애들 통성기도 가르칠 줄 알았어요. 내용으로서의 기독교를 강력히 가르칠 줄 알았는데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실 수도 있죠.
우리가 내용으로서 기독교를 안 가르치진 않지만 어떤 분은 기독교 교육하면 이거라고 생각하고 세상 교육을 반절했으면 기독교 교육 반절해야죠. 점심 먹을 때까지 공부 가르쳤으면 점심 먹고는 성경 가르쳐야죠. 이런 종교계 학교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교육 주체로서 기독교의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면 광성 드림학교는 기독교 학교니까 우리가 하면 다 기독교 학교야. 기독교 교육이야. 성격이 중요하잖아. 우리 가정이 기독교인이니까 우리가 하면 다 기독교 교육이야. 주체로서 기독성의 중심성이 있어가지고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독특한 이 행태들을 하실 때가 있는데 드림학교 아이들끼리 축구 클럽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학교 아이가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한테 절대 다른 학교에 끼면 안 된다. 얘네들은 드림학교 아이들이라 다르다. 거의 뭐 이제 상또라이 스타일이죠. 여러분 드림학교로서의 자부심은 배타성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교회들 중에 사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특별해야 되는데 복음을 따르다 보면 핍박을 받고 핍박을 받는 연대성 때문에 그 교회의 공동체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별로 그렇지도 않으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목사님이 제일 뭐 설교가 좋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연대성을 가지고 기독교 교육을 대체하려는 그런 방식들을 학교에서도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교는 사실 객관적으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설도 열악하고 그리고 우리가 열정적이긴 하지만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은 데들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서 어리석은 학교죠. 왜 거기를 선택했냐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학교를 얘기할 게 아니고. 근데 그런 망각이 있는 거예요. 왜 드림학교 선택해서 거기 선생님들 다른 학교 선생님들 되게 달라. 우리 선생님은 좀 다르거든. 뭐 이런데. 뭐 다르기는 다 예수 믿고 뭐 이렇게 하고 하지만 연약한 거 마찬가지고 그렇죠. 거기 선생님은 좀 특별해.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없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목사님 좀 달라. 그런 건 없으세요? 여튼 이제 우리는 학부모 공동체가 좀 달라. 학교가 좀 달라. 거기 시설도 안 좋고 그런 것 같은데 시설이 전부가 아니거든. 막 이러면서 우리 학교의 어떤 장점이나 우리 공동체성을 가지고 어필하려고 하지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학교를 선택하는 이유를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기독학교를 선택했어. 가장 중요한 건 그거야. 그리고 그 학교도 그게 제일 중요하대. 그래야 되는데 다른 방식으로 기독교의 주체성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그리고 기독교적인 교육을 이제 기독교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봉사와 섬김이라 이런 거를 막 기대하시죠.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독교 교육 주체로서 기독교의 성향이 강한 분들은 또 어떤 생각하냐면 여기가 기독학교니까 이미 기독성은 끝났다. 기독성 끝났고 세속성을 채워주길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차피 애들 공부하는 거 다 대학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학에 잘못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독특한 사고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 성적 가지고 영광 받으시겠다고 그랬나요? 너무 독특한 생각 아니에요? 전 그런 생각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 진로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또 시험 기간 되면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그렇게 철학적이 돼요. 생각을 안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삶과 공부, 종교 여러 가지 철학에 대해서 부모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지는 때가 시험 기간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알겠어요. 여하튼 친구들이 시험 기간 돼서 자습이라도 주려고 치면 전 시간 같은 자습을 줄 때가 있어요. 제가 성적에도 안 들어가는 걸 가르치는 교양 교과 선생으로서 열심히 교양 교과 가르치면 애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 자습이라도 주려고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평소보다 삶과 공부, 진로에 관한 공부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좋은 대학 가는 게 나쁜 건가요? 나쁜 게 아니지 어려운 거지. 근데 얘네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데 자기 신의 기독성 때문에 거기를 포기하는 것처럼 완전 그런 망상도 그런 망상이 없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마음을 먹을 때 마음 불편하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불편할 게 따로 있지. 성적이 안 되는 걸로 불편을 해야지.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독성이라고 할 때 성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세속성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걸 추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이상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되게 명확해요. 엄청 선명해. 근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묻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눈앞에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최대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신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신이 어떤 방법을 가르쳐줘서 가장 실수 없이 가고 싶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아이들이 되게 많이 묻거든요.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리면 그 사람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이 30대에 돌아가셨다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는데 너무나 아쉬워요. 예수님보다 제가 나이 많아진 지가 꽤 됐는데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30대 우리 그 청장년들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나이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예수님도 계속 나이가 드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30대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다 이루심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뜻을 다 이루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루어진 뜻을 확인하고 이루어진 뜻에 자기를 헌신하면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인생의 뜻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어떤 대학을 갈지도 모르고 대학을 안 갈 수도 있는데 다 대학을 간다는 전제를 하니까 어떤 직장을 가질지도 모르고 어떤 연인을 만날지 모르고 어떻게 결혼할지 모르고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아이들이 그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건 자연스럽잖아요. 가능성이 많으니까 불안함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아이들보다 훨씬 불안이 적습니다.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애들 되게 한심하게 보고 막 뭐라고 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훨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애들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빨리 정하고 싶어요. 근데 거꾸로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가능성을 확장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른들하고 애들이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할 수가 없죠. 어른들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네 나이 때 같았으면은 이거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은 이미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얘네들은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의 가능성을 좁혀줬으면 좋겠어요. 저것만 몰입하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누군가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너 대학 갈 수 있어. 이것만 하면 돼. 미래는 보장돼 있어.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원래 인간 존재는 불안한 거죠. 이 가능성이 나에게 주는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를 드림으로 오늘 지금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보겠다는 게 기독성이고 기독교인인데 애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실수하지 않고 뭔가를 쫙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아이돌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돌 하고 싶으면 연습을 하면서 얘기를 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돼. 네가 아이돌을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이돌 하고 싶으면 연습해. 노력. 애들이 그래. 자신 없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운운하지 말고 실패해도 되니까 노력해서 부딪히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고 안 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고 뭐가 두렵냐.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걸 꿈을 정하고 나아가다가 실패하면 비참해지는 게 맞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해도 비참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뜻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내 자신을 드리면 완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도전은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한테 묻지 마라. 그냥 해. 좀 그냥 입 다물고 공부 좀 해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성적을 통해 영광 받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유혹할 때 하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그걸 막아주셔야 돼요. 기독교가 하는 교육에만 빠져 있는 분들은 이왕이면 교인들이 좋은 대학 가야지, 이왕이면 교인들이 돈 많이 벌어야지, 이왕이면 교인들이 세상의 고지를 점령해야지. 그래서 결국에 고지를 점령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탈세하고 사회적으로 유익받고. 그래서 기독교 힘을 보여주면 그럼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면 저긴 분명히 저기가 움직이는 원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저들의 세력이구나,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은 거기 있지 않거든요. 기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섞여 있으니까 기독교를 어떻게 가르치냐, 기독교 교육의 대안이 뭐냐라고 하는 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삶과 기독교가 분리되지 않고 신앙 안에 삶이 들어가는 기독교적인 삶을 꿈꾸면서 학교를 만든 겁니다. 아이들은 일반적인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 배움은 명시적으로 의미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명시적으로 의미로 배우는 게 아니라 보여지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 가면 교회에 맞는 역할을 하고 학교 가면 학교에 가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구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독교 교육 받은 아이들은. 야 하면서 교회 얘기를 해요. 근데 너 교회 다녀? 나 교회 가는데. 난 교회 안 가는데. 너 지옥 가겠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한테 그런 얘기하면 나쁜 거예요. 부모님께 전화하죠. 아이가 이런 종교색을 드러내서 갈등을 조장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시켜 주세요. 그리고 애가 아무렇지 않게 복음을 전하고 집에 갔더니 엄마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고 내가 눈치 못 채고 몇 번 복음을 더 전하다 보면 내가 학교에서 이상한 사이코가 되는 느낌이 확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되냐?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의 룰에 맞게 하는 거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의 룰에 맞게 해야 되는구나. 그 자체가 교육이 되는 거죠. 삶에는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가운데 기독교라는 영역도 있단다. 그래서 이 영역은 교회 다니는 엄마나 교회에서 공유하는 거지, 교회 안 다니는 아빠나 회사에 가서 공유하면 안 된다. 삶에는 기독교라는 영역이 있고 이런 영역이 있고 이런 영역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게 틀린 말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대안으로 삼겠다는 건 전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꿈꿔보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가 어떤 한 지점, 어떤 교회, 특정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뷰가 되는 걸 꿈꾸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일상을 살아가는 곳이 기독교적인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를 만들어버리는 게 우리의 대안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우리는 구별된 족속으로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저들은 사탄 악마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또라이가 되자,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배타적인 사람이 되자는 건데, 우린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삶을 기독교적으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를 배워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독성이 강한 부모님들은 광성드림학교가 좀 미적지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기독교 학교인데 막 애들 막 부르짖는 기도 막 주야 막 시키고 막 애들 막 눈물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애가 기도 학교를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막 이런 거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요. 저도 안타깝죠. 근데 저희가 너네 뭐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 하면서 가르치는 학교는 아니에요. 저희는 오히려 그 전제가 교회와 가정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면 교회는 왜 필요해? 여기가 공동체지. 교회가 신앙교육을 하는 것을 가지고 학교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꿈이지,
교회가 하고자 하는 어떤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학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 재단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의 담임 목사님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할 거예요. 저게 저런 식으로 교회를 뺏어가려고 학교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학교는 사실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한 질문에 대답이냐? 신앙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돼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의 영역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건 바로 교육이에요. 부분으로서의 기독교 교육과 전체로서의 기독교 교육은 질문이 다른데, 부분으로서의 기독교 교육은 아이들에게 어떤 기독교 교육을 가르칠까, 아이들에게 언제 어디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칠까, 이게 부분으로서 기독교 교육의 질문이라면 주로 교회의 교육이 이걸 감당해 주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독교 교육은 전체로서의 기독교 교육이에요. 우리 교육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은 무엇일까? 우리의 관심사는 여러분을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교육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이 땅의 교육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면 어떤 교육을 기뻐하실지에 대한 대답으로서 학교를 만들어 보자는 게 광송 드림학교예요. 기독 대안학교죠. 물론 이 질문을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혼자 자녀를 일반 학교에 보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은 이걸 거야 하면서 시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굉장히 집단에 약하거든요. 집단이 가지는 논리에 약하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하고 학교가 한편이 되는데 엄마가 또라이가 될 수 있어요. 너 그러면 어떡하니? 너 게임하면 어떡하니? 너 뭘 해야지? 너 예수님 믿는데 막 하면은 나중에 이 아이가 우리 엄마가 이런 거에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건가?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엄마가 더 이상해지고 선생님하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선생님이 엄마를 위해서 걱정하기 시작해. 그래, 걱정하지 마. 엄마 상담은 내가 꼭 얘기해 줄게. 어머니 너무 이렇게 교회 가라고 너무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나쁜 마음으로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럼 이 엄마는 너무 극단적이고 이상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냥 믿음 안에서 잘 기르고 싶고 이 아이와 우리 가정은 방향을 갖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공동체가 다르면 우리가 성인들은 괜찮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직장이 다 기독교인이 될 필요는 없어요. 성인들은 분별하고 싸워나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공동체 형태가 그렇지 않았을 때 그렇게 가르쳐지는 기독교는 대부분 삶으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부분으로서의 기독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으로서의 기독교를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학교를 만드는 것이 드림학교가 추구하는 대안이죠. 그래서 우리 대안은 이 학교 자체가 대안이에요. 기독 대안학교라는 것 자체. 그리고 이런 기독 대안학교라는 기치를 걸고 급여도 우리가 충분히 주지는 못하지만 헌신도는 굉장히 많이 요구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태적인 마음이나 아니면 혹은 선교적인 태도로 헌신으로 올 선생님들을 모으고 일반적인 학교는 다 무료지만 학비를 내면서 동참할 학부모들을 모으고 자기 애들도 안 다닐 거지만 그 일을 하는데 동참할 성도들의 헌금을 뽑아가지고 이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그냥 대안이에요. 이런 데 다닐 수 있는 게 대안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르고 싶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이 학교 밖에 분들도 상담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전혀 돈을 받지 않고 상담하고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절대 안 받고 싶어요. 하나도 반갑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들이 뭐라고 소개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소개를 해가지고 바깥에 분을 제가 만나게 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곤란한 일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이런 분인데 좀 만나주셔서 물론이죠. 만나야죠. 거절한 적이 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왜 되게 공포스러운 거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는 제일 무서운 구절 중에 이런 구절 아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너무 무섭잖아. 만나자고 하는데 싫어요. 이러면 이제 그게 나였다. 뭐 이런. 너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만나는데 만나다 보면은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목표를 잘못 잡은 거예요. 목표를 애가 모범생으로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일날 학원도 막 가면서도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애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비현실적인 사람인 거예요. 안 될 일을 꿈꾸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까지 학원을 열심히 다니면서 애가 믿음이 어떻게 좋아요? 너무 이상한 생각 아니에요? 시험 기간에는 교회 빠지는 것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애가 공부 안 할까 봐 학원에 밀어넣었다가 나중에는 애가 교회 가는 게 너무 의미가 없으니까 학원 가려는데 왜 교회 가라고 하냐고, 공부하겠다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부모를 잡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자기가 거기 몰아넣는데 왜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개인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한다고 되진 않나요? 근데 딱 봐도 그냥 원인과 결과값이 떨어지는 일들은 있어요. 아이들의 재능이나 이런 건 통제할 수 없지만 이런 일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건 명확한 거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도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실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 하라고 주님이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닌데. 마태복음에 보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각인시키는 기도예요. 계속 반복해서 이거 원한다고요? 알겠죠? 이거예요. 아니 빨간색이로 빨간색, 파란색 말고.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죠. 기도에 대한 경험을 통해 내 존재를 바꾸시는 역할을 하기 원하시죠. 우리는 그걸 묻는 거예요. 교육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냐? 근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질문은 개인의 어떤 성취를 넘어서게 돼요. 이 땅에 대한 애통함이 되는 거죠. 한국에 교육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교육에도 잘 적응하고 사는 사람들은 물론 괜찮지만 여기 어려움을 겪고 이것 때문에 정서적인 고통을 받는다거나 신체적인 고통을 받는다거나 영적인 믿음을 잃는다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는가? 그리고 졸업생들이 삶에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하도록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가? 이런 게 우리 대안교육의 주제가 되는 거죠. 여기 이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근데 제가 이 철학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하게 됐냐면 너무 설교를 많이 준비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들을 생각이 없는데 제가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너무 지루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세요? 너무 개인적인 의견을 강하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뭐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또 제가 하는 걸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여러분 파커 팔머라는 그 교육 철학자가 있어요. 기독교 교육 철학자인데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뭔 내용인지 잘 모르실 것이에요. 번역이 잘못된 건지 글을 잘못 쓰신 건지 너무 아름다운 책인데 잘 귀에 들어오진 않아요. 선생님들에게 꼭 읽으라고 나눠주면서 선생님들이 잘 안 읽기도 하는 그런 책이긴 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좋아요. 되게 아름답다, 문장이. 되게 감동적이야. 그럼 뭔 얘기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 파커 팔머는 교육이 원래 무엇이냐, 본래적인 건 뭐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교육은 뭐냐. 제가 이해한 바로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파커 팔머는 사람들은 호기심과 정복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교육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왜 나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한국 사람들은 교육의 당위에 관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그 가난한 시기, 전쟁에서부터 살아났잖아요. 전쟁에서부터 살아날 때 한국에서 자원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원은 인간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대요, 여러분. 실제로 IQ 테스트 같은 거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세계 1, 2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대요. 그러니까 자원도 없고 어려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는 머리 때문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좋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성공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 우리가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잘 일으켜 세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교육의 당위관에는 엄청 많이 들었어요. 교육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설득할 이유는 없어요. 다 공부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왜 우리 공부해야 되죠? 다 안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면 저 혼자 안다고 착각하는데, 애들도 다 알고 여러분 다 알아요. 애들 공부 안 하면 다 얘기하잖아요. 너 공부 안 하면 망한다. 공부하면 죽는다. 우리는 공부해야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배워왔어요. 항상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아이를 보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애가 앞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배워왔어요. 우리에게 부는 곧 정복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가장 선호되는 직업이 바뀌는데, 요즘에는 그 의학 계열이 제일 선호되는 직업이라고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에는 그 교사들이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갑자기 많았어요. 원래 인기가 없다가. 근데 이제는 교사들 인기가 엄청 하락하고 있어요. 제가 아동학대로 민사소송에 많이 걸리면서 애들이 그거를 어릴 때 보면서 잘하잖아요. 우리 드림학교 애들은 교사를 꿈꾸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걸 안 보고 자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친구 누구한테 뭐 했다가 민사소송 걸리고 그만두고 이런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교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교사 인기가 엄청 떨어지고 지금 무조건 의사한 거예요. 공무원도 아니다. 왜냐면 의사는 이제 정년도 자기가 정하고 경제적 부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다른 사람 아픔에 관해서 공감하거나 이런 거는 하면 좋고 안 하면 좋은 거지. 그건 선택사항이지. 근데 필수 조건은 뭐죠? 압도적인 성적이에요. 근데 아이들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그게 이제 지금은 의사인데 나중에 의사가 아닌 게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안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공부의 결론으로서 부의 축적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의 목적은 다 정복에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공부를 안 하면 성취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공부한 사람에 대한 찬양과 공부 못한 사람에 대한 이런 조롱, 공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저주, 공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자조 섞인 자기 비난, 자기 혐오가 엄청 깔려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이 중에 공부를 잘한 분도 있고 못한 분도 있겠죠. 성적표를 까자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성적표를 까자고 하면 공부를 잘하신 분은 갑자기 이제 어깨를 올리면서 제가 주로 1등만 했어요. 네네네죠. 저 무슨 대학 나왔어요. 전 실제로 그런 분을 봤거든요. 학부모님인데 자기가 무슨 대학을 나온 거를 항상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맥락이 그게 아닌데 어떤 얘기할 때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대학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장면 중에 참 잊지 못할 장면이,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 들어갔는데 그 신학대학이잖아요. 교수님들이 거의 목사님들이거든요. 목사님이라는 거는 원래 기본 컨셉은 세속적인 욕구로부터 탈출하고 이런 그 스님처럼 그런 느낌, 몽크 같은 느낌일 거라고 전 생각했어요. 신학교 1학년 때니까 뭘 몰라가지고. 네, 그런 기대라고 갔는데 그 신약학 교수님인데 제가 성함도 기억나고 외모나 어떤 분이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1학년 처음 오리엔테이션, 그분이 저희 신학과 학과장이었는데 내가 원래 서울대를 갈 수 있었는데 장학금 때문에 성균관대를 나왔어요.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아이고, 목사란 인간이 장신대에서 교수를 했으면 서울대 나온 사람 여러 명 경쟁해서 이겨가지고 그 자리 왔을 텐데, 나는 그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건 성균관대를 나왔건 관심이 없는데 난 장신대를 입학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학생들을 맞이하는 거 너무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근데 그 첫 인상이 인간이 참 넌 진짜 하나님 안 믿는구나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잘못이 아니죠. 왜 그분이 대학교 1학년에 아무것도 모르는 애 앞에서, 우리는 존경하는 교수님으로 전부 다 대학이란 곳에 공간에 처음 와가지고
목사님이고 교수님이고 너무 존경하는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스스로 내가 원래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이런 열등감 가득 찬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계속 묻기 때문이에요. 너 공부해서 알았어. 너 이 정복하는 거에 어느 정도 성취했어. 근데 이 사람이 서울대는 안 나왔지만 교수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우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열등감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고 한국 사회는 그런 거고 그걸 통해 발전했으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고 뭐 다 오케이거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근데 왜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교육을 기뻐하실까 묻는 사람이 별로 없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성취를 한 사람들조차도 학력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목사님이고 그런 분들조차. 목사님들도 박사학위에 대해 엄청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 신학 박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목회 신학 박사? 잘 모르시죠? 이게 이제 그 학위 세탁을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원래 박사 과정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전문가 과정 같은 게 있어요. 전문가 과정은 뭐냐면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했던 목회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학위를 주는 명예박사 학위 같은 게 목회 신학 박사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박사 학위하고 비교가 안 되기 쉬워요. 석사 수준이에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신학 박사를 엄청 해. 그리고 성도들에게 제가 박사 학위 소지자입니다. 좀 안타깝죠. 왜 굳이? 왜 우리 가운데에 이 교육이 이렇게까지 왜곡되는데 교회들은 거기에 대해 아무 얘기도 하지 않나?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것 또한 정복을 위한 게 아닌가? 모두 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목회 신학 박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것으로부터 도움 많이 받고 목회에 큰 역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과도하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파커 팔먼 얘기합니다. 호기심과 정복을 위한 교육은 타락이다. 하나님은 교육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 근데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파커 팔먼은 성경을 기반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육을 주신 이유는 더 사랑하기 위해서다. 내가 어떤 분야를 더 알아야 된다면 그걸 통해 더 사랑하기 위한 거죠. 제가 목사로서 석사하고 박사를 해야 된다면 그 과정을 통해 성도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요. 정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시작할 때 그 교육은 나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항상 성공을 향한 길이죠. 교육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배움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죠. 실패한 교육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근데 아이들이 왜 안 중요하냐고 그래요. 어차피 네 맘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야. 그렇죠?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성적이 안 바뀌잖아. 근데 바꿀 수 있는 건 네가 교육하는 태도, 교육에 대하는 자세만 바꿀 수 있잖아. 성적은 바꿔지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을 주신 이유는 뭐죠? 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두 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아갈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정복하기 위해서 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뭐 결혼이 정복인지 성관계가 정복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어떤 정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알아보고 전략적으로 잘해주고 그러다가 관계 가운데 정복했어요.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했어요. 그 다음에는 배움이 사라지는 거죠.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노력함을. 우리가 그런 결혼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를 해요. 근데 정복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때 공부를 놓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교육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면
그 사람에 대한 교육, 그 사람에 대한 배움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한다는 거예요. 진짜 공부를 위해서 즐거워하는 마음을 배우면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어딜 가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거짓말 같으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죠? 근데 이렇게 하면 망하지 않아요. 그래도 성적 나오고요. 그래도 잘해요. 근데 우리가 전념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공부에 전념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치지를 못해요. 왜냐면 세상이 잘 안 그러니까. 그거 계속 도전해야 돼요. 물이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바위가 패이듯이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 전념하는 사람을 통해 세상이 변한다고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전혀 관심 없을 만한 세상 반대편에 있는 유대인 중에 한 남자가 정치범으로 죽는 그 사건이 세계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건이 세계에 균열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그 사랑에 감동해서 새로운 사랑을 꿈꾸게 되지 않았습니까? 작아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을 사랑을 위해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이라고 믿어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대안이에요. 우리의 대안은 실제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바꾸어 버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을 하다가 바꾼 사람도 있지만 믿음에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한다는 건 여러분 수많은 사례를 통해 알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볼 때 이 한국 사회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 희망이, 그 기도가 광성드림학교의 대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기도하시는 거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지금 이 기도 행위가 아주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학교에 애들을 보내놓고 기도하는 엄마들 대부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애가 피해 당하지 않고 많은 걸 성취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다른 기도 제목을 드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함께 갈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뭔가 균열을 주는 거죠. 일반적인 교회도 감당할 수 없는 균열을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한 기독교 교육이에요. 너무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광성드림학교는 이런 걸 다 담고 있어요. 내용으로서의 기독교 교육도 합니다. 주체로서 기독교 교육도 하고요. 원리로서 기독교 교육도 해요. 근데 이런 구체적인 행위들은 기독교 교육에 대한 질문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우리 교육을.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여기 한 내용들은 바뀔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침 묵상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문에 다른 대답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대안은 아침 묵상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예배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대안은 아닙니다. 어제 얼마 전에 우리 졸업생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는 교회에서 반감이 많았다는 거예요. 학교에서까지 예배 드리니까 반감이 많이 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는 왜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좋아서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뭐에 변태도 아니고 반감이 많았다면서 왜 좋다고 찾아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독교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방법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우린 그 질문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학부모로서 잘 지내고 싶으시죠? 기독학부모로서 잘 지내기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 믿음 좋은 이제 권사님이나 집사님 컨셉으로 이미지 메이킹 탁 학부모들하고 막 하고 애들이 겁나 싫어도 데려서 막 놀아주고 막 이렇게 막 공부도 막 이렇게 봐주고 그러면서 이미지 메이킹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은 존재로서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도전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철학 시리즈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제가 했던 설교들이 엄청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저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전하기 때문에 별 상관없는 저의 존재가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폼 잡지 않잖아요. 못 잡으니까 그런 거예요. 실체가 안 그래서.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머무는 사람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계의 균열을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막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하고 잘하고 이러려고 하지 마시고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학교에 대해서 비판하실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 좀 애들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기회 잃은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하면은 우리는 수용을 잘 안 해요. 드림학교가 얘기를 잘 듣지만 드림학교가 정말 관심 있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어떤 대답을 들으시면 혹시 나가실 생각 있으신 건가요? 주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지 마. 어차피 나가라고 해.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수용을 안 하냐면 여기는 관심사가 뭐냐면 오히려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진행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다. 우리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 아닙니까? 여기로 얘기하면 진지하게 수용해요. 여기는. 그걸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각오하고 와 있는 선생님들이고 그걸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헌금을 밟고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같이 그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육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육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육을 위해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해볼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이 그런 주체가 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교육은 기독교 교육이며 교육의 목표는 세계는 섬기는 기독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교육은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게 내용으로서든 주체로서든 원리로서든 기독교 교육이고 그 목표는 세계를 섬기는 기독인이다. 우리 학교가 이게 많이 모자라 보인다. 도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도전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흔들려고 도전하지 마세요.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언제 설교했던 것을 우리 학교 선생님이 유튜브용으로 4번짜리 편집해 주신 영상이 있어요. 뒤에 내용들은 날리고 이거 보고 좀 끝나면 좋겠는데요. 어머니 마우스로 이거 클릭하면 링크가 나오거든요. 네. 한 번에 바로 하셨네. 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게 소리가 꼭 나와야 됩니다. 음악을 되게 잘 깔아주셨더라고요. 소리가 안 나면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음악의 효과가 제가 이걸 선생님 편집해서 주셨는데 제가 보면서 괜찮은데요? 제가 한 설교해요? 반드시 음악이 나와야 돼요. 내용보다 음악이야. 뭐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 링크로 드려도 돼요. 소리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노 시그널.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방송이 뭐가 안 나오고 그러면 주일 예배일 때 되게 긴장되지 않으세요? 담임 목사님 표정 관리 안 되고 막 이렇게 부목사님도 뛰어다니고 막 이런 분위기 긴장되죠. 근데 우린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안 나오면 안 보면 되니까 아무 상관없어. 링크로 나중에 주면 되니까. 그래도 나오면 좋긴 하겠네. 과연 뒤에서 너무 긴장을. 오, 오, 야. 그러니까 방송이 잘 되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방송 사고 나면 그렇게 욕을 먹어요, 그죠? 네. 좀 더 키워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 제가 약간 좀 선동적으로 한 설교는 맞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다 팩트 체크를 하면 좀 과하게 말한 부분이 있지만, 근데 실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집에 가서 이게 뒹굴뒹굴 앉아 있는 아이가 되게 다르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도전할 것이 보이실 수 있어요. 시험 기간에 중고등학교 시험 기간인데요.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많이 두려워합니다. 부모님 어떻게 도전하시겠습니까? 성적이 상관없다.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왜 웃으세요? 상관이 너무 많으시군요. 제가 저희 아이에게 그랬어요. 딸아이에게. 이제 첫째는 첫 시험이 아니니까 시험에 대해, 그런데 둘째는 이제 내신이 들어간 첫 시험이라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혀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성적 안 볼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볼 생각이 없어요. 본다고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야. 성적 아무 상관없어. 근데 포기하면 안 돼. 노력하는 거 보여줘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이 네가 최선을 다하면 쓰시는 거야. 네 성적으로 쓰지 않아. 너로 쓰실 거야. 믿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선생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클 수 있는 공간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성적을 가지고 아이들 비교하거나 모욕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혼나고 그런 건 있겠지만 성적 가지고 더 존귀함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터전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함께 지켜주세요. 학원을 가면 더 수월할 수 있는데요. 수월한 부분은 입시죠. 그리고 수월한 부분은 사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학원빨이 제일 잘 받아요. 고등학교 가면 학원 그만두는 애들 많습니다. 결국 자기 공부해야 돼요. 드림학교 출신이라서 학습에 손해를 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드림학교 출신이 아니라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출신의 의대 간 애도 있고요. 명문대 간 애도 있어요. 다수는 아니에요. 근데 졸업생 비율로 하면 비율이 떨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도전하고 도전했을 때 성취가 안 나왔을 때 격려해야 돼요. 자기 삶 미워하지 않도록. 그게 기독교 교육을 하는 학부모예요. 학교 핑계대고 변명하지 마세요. 전념하세요. 애들도 전념하게 시키시고 부모님들도 아이가 전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애써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학기를 통해 일하시는 거 제 눈으로 봅니다. 제 자녀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고요. 보는데 누군가는 못 누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같이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연약하고 흔들리고 다른 선택하고 괜찮습니다. 뒤에서 이상한 짓 하고 괜찮아요. 근데 계속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 그 유다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까지 들었는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우상숭배. 이게 뭡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지. 여기 왔으니까 다 누리고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 교육을 고객으로 누리겠다가 아니라 내가 기독교 교육의 수호자가 되겠다, 주체가 되겠다,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 내가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광송 드림학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설교가 길었는데요.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험 기간이라 시험에 들어선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독교 교육을 대안으로 주셨으니 기독 학부모로서 기독교 교육을 하는 주체로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광성드림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성드림학교에 모여 화요일 날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한국 교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낯선 풍경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올 때에 억지로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 가운데 머물 때에 뭔가 더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한 것 같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누군가의 은혜의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걷는 길을 밟고 새로운 후배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이곳에서 기독교 교육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가 수도 없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받는 기독교 교육으로 인하여서 삶의 결단을 이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진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교회의 의미에 대해 다시 묻고 있는 하나님, 이런 시간입니다. 주님, 기독교 교육이 위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기독교 교육을 대안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학교 세워주셔서 기독교 교육이 우리의 대안이라고 기치를 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서 있는 이 특별한 은혜,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잘 흘러가게 하여 주사 우리 아이들이 삶을 새롭게 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긍정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긍정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긍정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남겨진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독교 교육이 우리의 대안입니다, 우리 가정의 대안입니다, 우리 학교의 대안입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